할렐루야.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제 4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과부터 시작해서 2과, 1과, 3과 8번 강의를 했고 이제 4과에서도 아마 2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과도 역시 성경적인 관점, 비블리컬 퍼스펙티브의 이제 한 부분으로 열방을 위한 위임령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Mandate for the nations.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위한 그 하나님의 위임 명령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공부할 텐데 이 사과에 보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고 또 해석해왔던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선교적인 관점,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략적인 그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아마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이 퍼스펙티브적인 관점, 그러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이 내용들이 와닿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과를 강의하면서 또 먼저 사진 한 장 제가 준비했는데 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동남아에서 정말 참 아름다운 나라. 우리 라오스를 제가 갈 때마다 참 고향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 한국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농경 사회요. 또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순진하죠. 근데 이제 이 라오스에서 저희들이 이 라오스 한인연합교회 김기준 목사님, 중간에 키 크시고 머리가 허여신 저 김기준 목사님이 아주 정말 참 각 지역마다 제가 가보면은 참 그 나라마다 대륙마다 아주 위대한 그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씩 계시는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김기준 목사님도 역시 아주 네 분이 정말 사역을 멋있게 하고 또 교회도 참 그 충만하고 아주 그냥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서 저희들은 2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라오스 한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고 그 뒤에 다시 2년 뒤에 또 가서 이제 그 교회 선교 또 세미나,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선교 세미나 하고 또 우리 김기준 목사님이 평소에 교회와 더불어서 사역하는 이 지역 그 저기는 지금 초등학교인데 뭐 초등학교가 옛날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수준으로 너무너무 교실도 넓고 학생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사랑을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이사장님, 이미근 장로님 또 네 분과 또 이광현 장로님 부이사장 뉴욕에서 직접 그때 중국 출장 갔다가 또 오셨고 또 여기 이원구 집사님 서울 이제 산업은행에 근무하시는 우리 이원구 안수 집사님 네 분과 그 자녀들까지 와서 이 세미나와 이 은혜에 동참하고 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기억날 때마다 우리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그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생각납니다. 우리 이만수 감독 야구의 한국 야구의 그 홈런왕 이만수 감독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또한 은퇴 후에 자원하여서 지금 라오스에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 야구가 원래 전혀 없던 나라인데 이만수 감독이 가서 이제 야구를 시작해서 지금 국가대표까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나간 우리 아시안 게임 그 야구에 그 라오스 국가대표팀이 참전했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참 놀라운지 여기 이만수 안수사님이 거의 지금 선교사 같이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현지인들과 같이 하고 또 우리 킴미션에 지금 부이사장으로 있는 임재원 집사님 구미에서 아주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또 라오스에서도 역시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만수 감독과 더불어서
이 야구 사역,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축구 사역하는 분들 또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과는 열방을 위한 위임령, 명령이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 주로 예수님과 이방인들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특히 사복음서를 해석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해석할 때에 그 이방인들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굉장한 초점을 맞추셨고, 장차 이방인들이란 말이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빼고 다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돼서 아시고 그걸 분명하게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셨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혀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사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의 그 사역과 말씀과 치료와 또 가르침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제가 아주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퍼스펙티브로 이 본문들을 또 설명하고 지도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변증론적인 그런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구원이 있다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 터무니없는 그런 이단 사설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명한 복음적인 그런 이론을 갖출 것인가, 그걸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위임령이라는 말을 한번 봅니다. 위임령. 자,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명령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그 영어에 보면은 명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맨데이트라는 말보다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면 이제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라 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이게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안겨주시면서 그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라. 그거는 사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사도들에게. 사도라는 건 직분입니다. 직분은 곧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인데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된 자는 누구나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의 직분이요, 직책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커미션. 제가 이제 미 육군 장교로 채플린으로 임관할 때에 그걸 이제 커미션이라고 해요. 디렉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그동안의 그 신학 교육과 목회 경력을 그대로 가지고 군대 곧바로 들어가는데, 그러므로서 이제 저에게 직책이 주어지는 거죠. 채플린이라는 군목이라는 직책이 주어지면서 군목에 이제 여러 가지 사명과 임무 책임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 이 대위임령,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고 땅 끝까지 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맨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맨데이트는 뭐냐면은 명령은 명령인데 사실 그 명령 중에서도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과 권위, authority,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 또 할 수 있는 여건까지 하나님이 다 갖춰주시면서
너는 가서 이거를 대리인으로서 통치하라.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이것을 성취하고 완수해라 하는 뜻으로 주시는 것을 맨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책임을 함께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주시면서 부탁하시는 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우리가 그 2장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창조 명령, 문화 명령할 때에 그걸 이제 cultural mandate라고 했어요. mandate, creation mandate라고 해서 그 이제 문화를 증거하고 온 세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가 충만한 이 땅을 만들라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대표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맨데이트예요. 그들에게 줄 때에 그 모든 짐승과 동물과 이 세상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과 모든 여건을 다 주시면서 단지 이거를 내가 다스리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이 땅, 이 우주 만물을 만들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써 그걸 깨뜨리게 된 것이죠. 위임령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임령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열방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결국은 사실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과 아주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우리 커맨드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커맨드먼트라는 것은 또 우리 대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대명령이에요. 대명령은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10계명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은 이 Great Commandment, 이 예수님의 대명령과 또 지상명령과 그리고 이 위임령이 뭐냐? 저는 대명령과 지상명령은 서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편만하게 하고 또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선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지극한 표현이 바로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은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문화 명령을 이루고 또 구원의 명령을 이 땅에서 편만하게 하고 예배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고 부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위임령이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위임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임령을 특별히 오늘 이 사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위임령이라고 열방을 위한 위임령이라 이렇게 지금 제목을 붙여놨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위임령을 과연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위임령을 먼저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먼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과 하나님의 그 대명령 그리고 이 위임령을 깨달았으니 혹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대명령, Great Commandment 그리고 Great Commission 이걸 다 알고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 mandate for the nation, 이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이 위임령을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하며 사명이,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셨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진을 한 장 보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제목을 예수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Jesus Trail. Jesus Trail이라는 이 말은 이제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바이블랜드라고 했죠. 성지순례는 홀리랜드가 아니고 바이블랜드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당시 그 시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상상하고 또 배우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좀 더 우리의 영을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성지순례를 뭐 해야지 구원받거나 뭐 이 무슬림들이 그렇죠. 무슬림들은 그 성지 메카에 갔다 와야 뭐 구원받는데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지순례라는 것이 홀리랜드, 뭐 거룩한 땅, 이 땅하고 다른 땅이 아니라 똑같은 땅에 똑같은 그냥 하나의 나라와 지역인데 우리가 성경을 더 이해하고 배우고 또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또 더 가까이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뭐 여기는 사실 몇 번 가야 돼요. 성지순례는 여러 번 갈수록 더 배울 게 많은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잠깐 이 그 예수님의 길을 잠깐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면서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65km에 해당하는 아주 그 먼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그 트레일, 예수님의 길은 이 정말 참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보시면 산세가 지금 아름답죠. 나무는 큰 나무는 거의 없고 이게 지금 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데 저 멀리 보이는 저 이제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저 끝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쯤 됩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시고 사역하셨던 그 공생애의 중심지가 저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길을 제가 왜 보이느냐 하면은 이 가버나움 저 끝에서 이제 지금 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이 산 이 위로 해가지고 지금 앞에 길이 보이죠? 이 꾸불꾸불 지금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맨 첫 출발 지점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맨 위에 오른쪽에 가버나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주로 산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이 어딥니까?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자라신 곳. 예수님이 아마 3살 때부터 거기 계실 줄 아는데 왜냐하면 일단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뭐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헤로드 왕이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그 어린아이들 2살 미만 다 죽이라고 할 때에 천사의 그 인도로 다행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은 갓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가죠. 이집트에 와서 3년을 지내고 이제 다시 옵니다. 이집트에 가서 오는데 돌아왔을 때는 어디로 왔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죠. 나사렛에서 가가지고 이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자라시고 또 생활하시고 뭐 30년을 나사렛에서도 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 이 해변 그리고 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때 뭐 예수님의 그 연세가 나이가 30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 여기서 자랐죠. 자라고 30년 살았던 나사렛.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할 때에 오기는 와라. 그러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이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사촌들, 친척들, 이 뭐 요한이라든지 뭐 베드로 제자들이 다 대부분 이 동네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람들 제자들 뭐 친척들 집에서 예수님이 그냥 얹혀 사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뭐 아침에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그냥 계속 또 다니시고 한 군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일이 거의 없었죠. 공생의 3년 동안은 엄청나게 다니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버나움 집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이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하나의 항구죠. 자, 이 가버나움에서 꼬불꼬불 길을 걸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까지 이르는 길이 65km입니다. 65km. 그러면은 거의 150리 이상 되는 길인데 이걸 걸어가면은 이틀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틀. 뭐 아주 빨리 막 그냥 급하게 가지 않는 이상은 이틀을 잡아야 걸을 수 있는 길인데 지금 이 길을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왕래하셨던 길, 그 고향과 또 고향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계셨죠. 그리고 또 사역의 그 중심이었던 가버나움 사이를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왕래하셨는지 왕복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셀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오늘도 지금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왕래하셨던 길을 물론 정확하게 이 길일 것이다. 뭐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는 길. 그 길을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개발된 이 길이 지저스 트레일, 예수님이 평소에 다니시던 길이다.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는 분들은 이제 좀 한번 여유를 내서 일부러 한 이틀 정도 저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그 구글 하시거나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 jesustrail.com이라고 또 지금 저기 제가 웹사이트까지 해놨는데 가면은 아주 그 자세하게 여러 코스들도 다 소개해놨고 아름다운 사진도 있고 뭐 숙박 뭐 이런 거 교통편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 성지순례 이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꼭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교회를 통해서 가든지 친구들과 가든지 집안 식구들과 가든지 정말 재정을 몇 년 모아서라도 성지순례 이 성경에 배경되는 땅을 한번 꼭 가시면은 이 지저스 트레일 예수님의 다니셨던 길을 다는 못 가더라도 이 갈릴리 해변에 가면 걸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있어 아름다운 그런 코스들을 꼭 한번 걸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와 우리 킴미션도 이제 머지않아서 한 번 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사실은 가려고 이 티켓까지 끊어놨다가 뭐 일이 바빠서 제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꼭 한 번 더 지금 가려고 합니다. 우리 동력자들하고 같이 가면은 차도 같이 이렇게 빌리고 해가지고 좀 허름한데 묵더라도 재정을 서로 이렇게 절약하고 같이 산에서 그냥 음식도 먹고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뭐 가시는 길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또 훨씬 멀죠. 그 먼 길들을 예수님이 계속 이제 다니시고 했는데 성지순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뭐 그 천주교인들이 세워놓은 그 캐톨릭 그다음에 정교회가 세워놓은 이상한 그 휘황찬란한 그런 그 건물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걸으셨고 예수님이 직접 거니셨던 그 사셨던 그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그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지역에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애의 대부분.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한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두세 달 전체 날짜를 치면 한 두세 달 정도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그 외에는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들 뭐 지도자들이나 뭐 잘난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영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붙잡고 전도하지 않고 왜 그 바닷가 고기 잡는 그런 고기 뱉다는 사람들 낚시하고 어부들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하고 또 거기다가 이방인들 거기가 지금 이방인들이 다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별로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이방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이방이 가까운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마음껏 몰려와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갈릴리 강 바다 배 타고 가지고 예수님 메시지 듣고 또 돌아가고 또 뭐 아니면 와서 하룻밤 자고 그냥 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가까운 그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공생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그래서 놀라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목을 놀라움, 서프라이즈. 자, 열방을 위한 예수님의 자비를 선포하심과 유대인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참 이렇게 뒤섞여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 이건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 보통 일반적인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는 거의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졌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누가 썼느냐면은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 책을 제가 참 박사과정 코스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걸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뭐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지금 책 안에 지금 막 써놓은 게 보이죠. 지금도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가. 온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크다. 그 말 뜻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온 세상 산골짜기와 바닷가와 섬에서 주님의 복음을 눈물로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 역사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글인데 여러분 기회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패트릭 존스턴이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기도 정보 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 이 책을 맨 처음 저술한 분이 또한 이 오퍼레이션 월드 패트릭 존스턴이다. 그래서 이 패트릭 존스턴은 아주 정말 대단한 기독교 통계학자이면서 또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모으는 학자입니다. 아주 귀한 학자죠. 자, 이분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분이 쓴 아티클에 자 성경 본문을 지금 딱 한 건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자기 고향에 지금 가셔가지고 고향을 자주 가셨다니까요. 가셨는데 나사렛 자기 고향의 회당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언덕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병원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병원. 그 이스라엘 병원에서 끝에 갈릴리 지역이 시작되는 갈릴리가 하나 이제 그 우리나라 전라도 충청도 하듯이 도 같은 지역이라면은 그 지역이 바로 시작되는 그 평원 끝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면은 발밑에 그냥 평원이 쫙 펼쳐집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평원이 펼쳐지죠.
근데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을 때 그 회당, 자기 고향 마을 회당에서 이제 이 안식일 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원래 누가복음 4장이라고 나오지만은 이게 원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이 펴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이사야 61장 1절 2절 제가 오른쪽에 넣어놨습니다만은 거기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읽으신 것과 또 원래 이사야 61장의 그 본문과 이 차이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패트릭 존스턴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곧 성령님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예언을 해놓은 구절인데 요걸 예수님이 읽으실 때에 그리고 그걸 이제 읽고 난 뒤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 같아요. 내용이 같은데 여기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짧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2절에 뭐냐면은 이사야 61장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이거는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 말을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하는 이 구절을 몽땅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61장의 이 내용은 원래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장이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이제 주 성령님이 메시아 위에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사실은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한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몽땅 빼버리고 그냥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렸습니다. 그리고 난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위로가 되고 이제 뭐 이사야가 원래 했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느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냥 압박과 그런 식민지 통치를 받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장차 로마나 시리아나 저 바벨론이나 다 몽땅 멸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그 보복을 해서 보복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나라들이 장차 멸할 것을 여기서 다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한테 우리가 그동안 당한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과 이 식민 지배 통치를 완전히 다 정치적으로 막
완전 복수를 해줄 거야. 그래서 로마도 멸망시키고 옆에 있는 시리아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바벨론도 다 멸망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러시니까 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놀라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빨리 해방될 날이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뜻밖의 메시아라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뜻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은 그거는 다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내가 무슨 복수를 가져온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로마를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해방을 주고 독립을 가져온 그런 전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 그 뒷부분 보면 더 재밌습니다. 25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흉년 중에 많은 유대인 과부 대신에 이방인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사렙다 과부가 굶어 죽을 것을 먹게 하시고 또 아기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놀라운 엘리야 때의 그 사역을 말씀하시고 또 2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또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엘리사는 그들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 나만이 그에게 나와서 자발적으로 오죠.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나만이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 지시를 받고 외국적 그때 이제 결국 순종해가지고 그가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가 같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환자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 나만 사건. 요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때 나만이라는 이 두 사람의 예를 예수님이 딱 구약에서 가져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에도 이런 병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이런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방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강해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평소에 알고 외우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에 대한 구절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와가지고 지금 율법대로 이제 그 안식일 날 율법대로 왔다가 예수님이 그냥 이래서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좋았는데 야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자 했는데 그 이사야서 해석이 너무나도 놀라운 다른 해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평강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나중에 보면 그런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진노가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엘리야 때 그 과부 중에서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인 과부, 이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난한 자를 도우셨고 또 병든 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 버림당해 있었지만은 그 엘리사는 그들에게 보냄받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나만이 그에게 직접 찾아왔을 때 그를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의 이 이사야 61장의 이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합니까?
누가복음 4장 요 9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자마자 그 설교 회당에서 설교를 딱 마치고 나오자마자 그 회당에서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막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한단 말이냐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요 이 그 나사렛 그 언덕 위에 가가지고는 나사렛이 언덕이 아주 깎아지는 그 산 위에 높은 데는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언덕에서 밀어버리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돌아서 정색하면서 그냥 군중들 틈사이로 딱 걸어가시니까 당당히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죽이러 와서 그 남떨어지까지 왔던 사람들이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그 중간으로 지나가시네요. 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순간의 그 위엄,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다 뒤로 설서서 물러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장면부터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누가복음 4장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트릭 존스턴은 아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 구절이 원래 구절인 인용했던 이사야 61절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만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 각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놀라고 또 업셋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메시아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다 아시고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당신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슬라이드는 보면은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이라 해서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모든 족속 판타타 했더니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위해서 정말 그 복음의 시작이요 그 모든 족속의 구원의 근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제공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한 사람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떤 그 전략으로 이방인들을 이게 접근하시고 이방인들을 전도하시고 이방인들을 보살피셨는가? 자, 이걸 이제 먼저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아주 공간복음이 치밀하게 쓰여졌고 또 거기에 내용이 예수님의 의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뭐 주일학교 때 배우던 그런 수준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공간복음 이 성경 말씀을 또 요한복음을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고 서로 비교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 볼 때에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유대인인 것은 분명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시고 회당에 들어가시고 또 주변에 뭐 제자들 또 대부분 유대인 이렇게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장차 이 복음이 편만하게 나갈 것을 뭐랄까 아주 막 확 드러나게 보여주진 않는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뜻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과 그 기적과 그 사역들을 연구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관심이 유대인들은 지금 때가 아닌 것을 아시고 이방인들에게 속히 이 복음이 나가야 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미 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부분을 나누는데 이 슬라이드 첫 번째 보면은 유대인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먼저.
유대 민족이 가진 특별한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 먼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누구와 약속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가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퍼스펙티브의 핵심 구절이죠. 이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모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그 선교, 예수님의 그 전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먼저 맞춰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려고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내 혈육이 구원받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 내 민족 유대인들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시 복음에 가는데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타고난 그런 혈통적인 후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 심지어 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 혈통 타고난 걸 자랑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방인보다도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죠?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은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냥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돌로 쳐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후손을 통하여서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셨으나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뭐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차선책이라고 하긴 또 그래.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을 이제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뭐 제자들 뭐 모든 사람 100% 예수님 외에 100%가 다 이방인들에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방인들에게 침뱉고 더럽다 할 때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사마리아로 가시고 갈릴리 그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시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가까이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만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고치신 적이 있죠. 귀신 들린 자를 놓이게 하시며 자, 억눌린 자를 놓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갈릴리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 지역. 또 수가성 여인, 수가는 어디입니까? 수가는 이 사마리아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죠. 이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는 뭐 이방인과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개처럼 취급했다. 근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아주 생명수,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생명을 주는 생수인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어떻게 예배할 것을 또한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것을 이제 교훈하신 것이 수가성 여인들에게 한 말이고 또 나병 환자 중에서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남의 환자 10명을 고쳤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이 고맙다 인사하러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특히 사마리아에서 구걸하러 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치유함을 받고 그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다 그냥 뭐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 돌아가 버렸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남의 환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이방인들의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또 로마 백부장을 이제 만나고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게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받아온 로마 장교죠. 중대장급 되는 이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장교인데, 그 당시 백부장은 굉장한 그런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100명이면은요, 한 지역, 이 갈릴리 지역 그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식민지니까 통치하는데 뭐 오늘날 군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이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은 평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웃들에게 아주 정말 참 긍휼을 베푸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중풍병된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하인을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죠. 내 집에 들어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로마 백부장이 했는데, 그를 고쳐줌으로써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그 하인, 이방이 다 고쳐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예수님의 온갖 그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한마디로 외국인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리스인들은 참 놀랍지. 아직까지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로 나중에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복음이 나갑니다만은, 그 훨씬 이전에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소아시아로 증가할 때에, 유럽으로 증가할 때에 그리스라는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복음하시고 그들을 이용하시는 그 장면이 여기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거죠. 또 가나안 여인, 이 부분은 뒤에 나와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이제 훈련해가지고 장차 온 땅 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만들기를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세계 복음화 전략에 이방인들을 이제 바로 어쩌면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지금 믿은 자들이 막 생긴 거죠. 그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그냥 12제자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 뭐 수백 명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나 또 나사렛으로 가실 때는 뭐 다 따르지 못하니까 수십 명이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굉장한 터치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그 소수의 무리,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의 발밑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 체험, 그리고 감격, 감동,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소수를 예수님은요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12명을 또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중에서도 또 세 명을 또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또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의 전략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정예 요원을 기르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가까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생활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정말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그들이 금방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자, 요 맨 마지막 오른쪽에 그 밑에 보면은 소수의 제자 양성의 원칙,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또 그 로버트 콜먼의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 주님의 전도 계획에 이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무리에서 첫째 무리가 모여들죠. 5천 명씩 몇천 명씩 무리로 막 모여드는데, 그 무리에 예수님은요 말씀은 전하지만 사실 무리에게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교훈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또 나중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또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또 무리 중에서도 또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한 이제 수십 명, 수백 명 수준으로. 또 그 교인들 무리 중에서, 작은 무리 중에서 또 헌신된 제자들이 또 있었죠. 12명. 또 제자 중에 또 제자 3명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핵심 인물 중심의 사역을,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이 나오는데, 선교 전략이 핵심 인물 중심이라는 게 하나의 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핵심 인물들을 이제 가는 곳마다 키우고 그를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역교회가 형성되도록,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다음 재방문하면 그 집에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소수 제자들을 정예 요원으로 양육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이나 제자 훈련, 선교 현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핵심 인물을 소수에게 먼저 나의 철저한 믿음과 내 믿음, 내가 부르는 대로 예수님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대로 그들도 그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죠.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도전과 응전 이런 그 이제 참 책을 쓰고 이론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역사는 소수 정예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세상 역사를 돌아보니까, 수천 년 역사를 돌아보니까 역사는 다수 군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마이너리티, 아주 소수 정예들에 의해서 항상 역사가 변화되고 이끌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도, 인간 역사에 있어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어디든지, 직장을 통해서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나 학문 생활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나, 우리는 군대도 그렇고, 우리가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영감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소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맨데이트, 하나님의 지상대명을 이루는 그 위임령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와 지식과 지혜, 이 모략과 재능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이 슬라이드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이방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조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족속, 그 이방이라는 말이 그냥 뭐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던 뭐 그냥 이방인, 뭐 몇 명 이방인 아니고, 그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 배경에서 만났던 이방인들, 보살폈던 이방인들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대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 공생에 예수님이 뭐 공간적으로 뭐 멀리 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또 나사렛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만났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들에게 지금 이걸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시고 어떻게 초점 바꾸시는가. 마태복음 10장과 여기 누가복음 10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내용이 비슷하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앞에 10장 부분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앞부분이 예수님의 어린 부분을 이제 별로 덜 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탄생 과정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누가복음은 이제 그 내용이 좀 더 길면서 이제 뒤에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그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12사도들을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어느 정도 훈련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제 여러 그 유대 동네들에게 보냅니다. 유대 이 동네들에게 보내 가지고 전도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를 해보라. 그게 노방전도도 될 수 있고 축호전도도 될 수 있는데 그 전도를 딱 시켜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게 12제자들이 아니고 70인 전도대, 지금 이야기했죠. 아까 소수 정예인데 이제 무리에서 믿는 자들에서 또 더 선발된 선발들 중에서 또 제자들인데, 이 70인들만 해도 벌써 그 당시 예수님부터 훈련받고 가까이 다니면서 70인 딱, 이거는 벌써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딱 선발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얼굴로 이름으로 다 아는 사람들, 속속들이 아는 제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70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지금 또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사조를 파송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퍼스펙티브에서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곧 12지파에게 향하는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요.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때는요 다른 얘기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 제자들을 딱 보내시면서, 그것도 12명을 보내셨는데 그 12명은 이스라엘 모든 유대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리는 그런 지금 순서라는, 이거 역시 그냥 훈련 상황이에요.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는 과정인데, 그러나 거기 영적인 의미가 유대인 먼저. 근데 재밌게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70인 전도대가 유대인들만에게 가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파송되는데, 여기 보면은 70인은 첫째, 자 12명은 12지파였다면은
여기서 70인 전도대는 70족속,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과 강의할 때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언어가 혼란이 일어나서 바벨탑을 짓던 모든 그 노아의 후손 그 당시 종족이 70종족으로 흩어져 가지고 온 세상으로 이제 말이 다니까 다 흩어지는데, 그때 그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이 창세기, 그 창세기에 나오는 70인, 창세기 10장에 이 바벨탑 이후에 70족속,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 성경에는 77은 완전수거든요. 그 말은 모든 완전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70명을 이제 보냈는데, 그때는 이방인 지역으로도 갑니다. 이분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이유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방인 우선, 유대인 나중으로 이게 뒤바뀌어졌다는 것을, 상황이 뒤바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도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 시도하지만은 그들이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뭐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방인 사도로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이미 예수님 먼저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지파 상징하는 12명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에만 가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전도대를 고생했었을 때는 그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이방인 지역에도 다 보냈어요. 그 당시 요단강 건너 뭐 이렇게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그 최초의 예수님의 설교죠. 최초의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요게 바로 이 제자들이 전했던 핵심이에요. 뭐 다른 말 안 해. 그런데 그 말을 전할 때에 그냥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막 사탄이 떨어지고 귀신 마귀가 떨어지고 병든 자가 물러가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도망가고 이러더라.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은 반드시 전도 폭발 훈련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전도를 이제 둘씩 짝지어서 나가는 필요가 있어. 한 명씩 나가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할 수 있으면은 두 명이 나가서 한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또 같이 이렇게 예 간증을 하죠. 예,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맞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간증도 또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참 전 지역을 다 이방인 지역까지 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것도 훈련은 훈련인데 업그레이드된 훈련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업그레이드된 훈련 상황.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온 민족 70명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장차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제자들이 물론 그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여주셨다.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지금 4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또 길고 하면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이 내용이 보면은 예수님의 전략적인 초점이라고 해서 strategic focus, 예수님의 strategically 어떻게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췄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셨다. 이게 이제 코넬 코너가 아니고 코넬 코너입니다. 코너라는 이분이 침례교 이제 남침례교 그 유명한 그 학자 가르치셨고 신학교도 가르치시고 목회도 하셨던 이 코너 목사님인데, 이 코너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전략적인 초점은 바로 이방인에게 맞춰졌고, 그 이방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체 온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예수님 믿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 전략이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까지 다 보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기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될 온 세상의 온 천하의 모든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미 멀리 바라보시고 위에서 중보 기도하셨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화 전략이었다. 코넬 고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인데 핵심적으로 예수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지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아주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유대인에게죠 유대인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악한 이 귀신 마귀 사탄이 든 게 다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24절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소문이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에도 올라갔지만은 온 수리아로 퍼졌다. 수리아가 지금 바로 어디입니까? 요단강 바로 건너면 수리아예요. 요단강 건너면 수리아, 바로 이 갈릴리 건너편은 요르단. 이 지금 오늘날 뭐 요르단, 뭐 수리아 뭐 그 지역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다가 이 베이스 캠프를 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소문이 막 금방 이방인들에게 막 퍼져나가. 이게 예수님의 의도적인 거예요. 퍼지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그 결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쫓으니라 하고 쫓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쫓아낸다는 뜻이고 쫓으니라. 즉 하나는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왔다. 무리가 따라왔다. 허다한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자, 갈릴리, 뭐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갈릴리 그 주변 마을이 다 왔고, 그건 물론이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데카라는 말은 10을 뜻해요. 10개의 도시들인데 이게 다 이방 지역이에요. 요단강 건너 갈릴리 저편에 있는 그 지역이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10성 10개의 도시에서 도시가 10개니까 얼마나 그 지역이 넓습니까? 이방인 지역이. 거기서 사람들이 다 왔어. 다 소문나가지고 막 이방인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지금 수도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그 소문이 들려요. 저 산 위에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 땅, 유대는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 지역, 갈릴리 말고 다른 지역이 그 유대도지요, 유대 지역.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것도 요단강 건너편에 사실은 뭐 이 수리아 그다음에 요단 지역인데 아무튼 요단강 건너편에 그 온갖 지역에서 이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초점은 무리 가운데서도 믿는 자 가운데서도 또 더 정예, 또 헌신자 중에서도 또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그 초점을 소수 정예 요원들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사과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시 다음 시간에는 사과의 뒷부분을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